2023년 4월 29일 토요일 새벽 기도를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5장 말씀입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데엘의 아들 수르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그때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인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비삭 사람이 다리오 왕에게 올린 글의 초보는 이러하니라. 그 글에 이르렀으되, 다리오 왕은 평안하옵소서. 왕께 아뢰옵나이다. 우리가 유다 도에 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본즉, 성전을 큰 돌로 세우며 벽에 나무를 얹고 부지런히 일함으로 공사가 그 손에서 형통하옵기에, 우리가 그 장로들에게 물어보기를, 누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라고 하였느냐 하고, 우리가 또 그 우두머리들의 이름을 적어 왕에게 아뢰고자 하여 그들의 이름을 물은즉,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으나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이 성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더니,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금, 은 그릇을 옮겨다가 바벨론 신당에 두었던 것을 고레스 왕이 그 신당에서 꺼내어 그가 세운 총독 세스바살이라 부르는 자에게 내주고, 일러 말하되, 너는 이 그릇들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두고 하나님의 전을 제자리에 건축하라 하매, 이에 이 세스바살이 이르러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지대를 놓았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건축하여 오나 아직도 마치지 못하였다 하였사오니,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아멘. 바벨론에서 수십 년 동안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이 큰 포부와 사명감을 가지고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폐허 위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전 기초 공사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끈질긴 대적들의 방해에 의해서 성전 건축이 중단되게 됩니다. 아마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처음에는 고군분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성전 건축에 대한 사명과 열정은 점점 희미해져 갔고, 그렇게 성전은 방치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약 16년의 세월이 흘러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멈추었던 사명이 다시금 시작되는 감격적인 현장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약 10년간 멈추게 되었던 성전 재건의 사명이 다시금 시작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다시 시작된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멈추었던 사명의 길을 다시 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의 책망과 위로가 필요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대적들의 회방으로 인해 낙심하여 성전 재건의 사명을 중단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하며 성전 재건을 독려합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각 선지서들에 보면 이러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학개 선지자인데요. 학개 선지자는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전에 이 전이 황무하여 있는데 너희는 이때 이 판벽한 집, 즉 화려한 집에 거하는 것이 마땅하냐, 그렇게 백성들을 질타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지 않으면 천재지변을 통한 하나님의 화가 너희들에게 임할 것이라는 경고의 메시지도 전합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반드시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격려의 메시지를 통하여 성전 재건의 일들에 대해 독려합니다. 이와 같은 두 선지자의 책망과 격려의 그 메시지의 결과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마음이 고무되었고 다시 성전 재건의 사명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처럼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살고 또한 그릇된 길로 갈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하고 또한 위로함으로 바른 사명의 길을 걷게 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왕같은 제사장들이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케 하는 중보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또한 이 세상 가운데 또 공동체와 이웃 가운데 선지자와 같은 사명 또한 그런 메시지를 증거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직접적인 사역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역할들을 온전하게 감당할 때 하나님의 성전은 더욱더 견고해지며 더욱더 확장돼 갈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리더들의 모범과 결단이 필요하다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수르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여기서 특별히 일어나다라는 말은 어떤 일들을 위해서 신앙의 결단을 내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신앙의 결단이 성전 재건을 가능하게 하였다는 것을 본문은 말씀해 줍니다. 이처럼 지도자들의 모범적인 결단은 수많은 말들보다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자극하는 결단의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어떤 공동체이든 생명력 있는 움직임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리더들의 결단과 희생이 모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공동체의 리더가 되시는 성도 여러분, 리더는 희생을 모범으로 보이고 말씀대로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처럼 섬기고 희생하고 모범을 보이는 사람들이 바로 리더이고 직분자들입니다. 이와 같은 리더들이 있을 때 교회 공동체는 그 선한 영향력을 통하여 다른 성도들까지도 선한 의지가 일어나고 은사가 되살아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이 세상에 이러한 리더 역할을 감당하게 될 때 이 사회는 교회로 인하여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사회가 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자신의 거룩한 성전을 더욱 견고하게 세우시며 더욱더 폭넓게 확장해 나가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멈춰있던 사명의 길을 다시 걷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5절입니다.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 오기를 기다렸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의 회방을 받았을 때 그것을 신앙의 힘으로 극복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낙심하여 성전 재건을 중단하고 말았습니다.
즉 그들은 영적 패배자가 되고 만 것입니다. 결국 성전 재건은 그로 인해 16년의 세월 동안 중단되었고 성전은 황무한 상태로 남아있게 되었었죠. 그러나 학개 스가랴와 같은 선지자들의 권고를 듣고 다시 성전 재건을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전과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담대했습니다. 그들은 모든 회방을 무릅쓰고 성전 재건에 힘을 모았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자손들을 본 총독 다트네조차도 공사를 중단시키지 못했습니다. 성경은 총독이 성전 공사를 중단시키지 못한 이유를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도우신 까닭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성도들의 신앙적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성도들을 도우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이 능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대적들의 회방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신앙적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가면 사단은 우리의 앞길을 결코 막지 못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혹여 멈춰진 사명의 자리가 있다면 말씀처럼 다시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멈췄던 사명의 자리를 다시 한번 뒤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심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다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책망과 위로가 필요하다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말씀이 있는 자리에 더욱더 나아가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리더들이, 직분자들이 먼저 모범과 결단의 모습, 희생의 모습을 아버지 나타내야 된다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먼저 솔선수범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드리는 귀한 통로들로 사용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온 공동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담대함이 있어야 된다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세상의 어떠한 위협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셨을 때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한국 교회가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가고 있는지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아뢰며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한국 교회를 일으켜 세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거룩한 그리스도의 계절이 올 수 있도록 주여 주장하여 주옵소서. 온 열방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의 신원을 강건케 하시사 오로지 복음만이 온전히 나타나는 온 열방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올해 우리 교회에게 주신 교훈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순종함으로 늘 모이고 찬송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복음 안에 있는 참 크고도 놀라운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사명이 온전히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새벽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늘 주의 세미한 음성 듣기 위해 응답 얻기 위해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의 제목들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에 온전히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